빌립보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편지예요. 짧은 성경입니다. 단 한 장으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절수도 상당히 간결해요. 복잡하지가 않고 다 거의 단문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문장으로 딱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쉽고도 쉽습니다. 복잡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개인적인 성격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신학적인 어떤 무게가 있는 내용들이 보이지 않고요. 개인 간의 사도 바울과 빌레몬이라는 개인 간에 쓴 편지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그게 다 아닙니다. 대가서 제가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면은 빌립보서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좀 달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서가 전달된 이 과정들이 여러분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먼저 에베소 교회로 에베소서를 전달하게 했는데 그 전달자가 두기고입니다. 근데 두기고가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목적지는 골로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까지 한 190km 정도 되는 이 리쿠스강을 따라서 가는 여정을 통해서 골로새에 도착하는데 이때 두기고는 편지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또 사람을 데려갑니다. 오네시모를 데려갑니다.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리더 중에 하나인 이 빌레몬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도망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가 되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에 대해 사정은 너무 잘 알잖아요. 가지고 자기한테로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듣고 한 번 복음 듣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지척해서 섬기는 동역자가 됐는데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할까? 뒤에 나오겠지만은 마음으로는 오네시모를 계속 데리고 있고 싶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오네시모가 탈주 노예거든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끝까지 데리고 있을 수는 없고 해서 그를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보내는데 그 원주인이 빌레몬입니다. 근데 그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많이 존경하는 골로새 교회 교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때마침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상황 가운데 두기고가 그 편지를 가져갈 때 두기고 편에 오네시모도 같이 딸려 보냅니다. 딸려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의 그런 신원을 보살펴 달라고 하는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그 이야기가 골로새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빌레몬서에 나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서 개역개정의 번역이 좀 아리까리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복이라면은 사도 바울이 무슨 좀 그렇죠. 예. 예. 근데 아마 이 개역개정을 기록할 때 사람들이 이걸로 하면은 더 많이 이해를 할까봐 이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신복이라면은 그냥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에게서 중요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원래 그 헬라어의 원래 뜻은 뭐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그게 이제 흠정역에서는 내속 중심과 같은 자. 또 새 번역 같은 데서는 새 번역이 마음이었나? 또 다른 번역에서는 심장. 어쨌든 간에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어요. 도망친 노예였으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접한 다음에는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심장과 같은 사람, 마음의 중심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랬지만 너에게도 이제는 그런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정말 전에는 뭐 종이었지만은 이제는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된 이후로는 완전히 바뀌었나 봐요. 바뀌니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칭찬합니다. 사랑받는 형제로 될 자라. 그리고 17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사도 바울처럼 그를 영접하라. 분명히 여러분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종과 상전의 관계인데,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형제로 앞으로는 형제로 대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은 동역자로 사도 바울과 같은 식으로 사도 바울을 존경하듯이 이 오네시모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자, 빌레몬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거의 동시에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 이해하시겠죠? AD 한 62년에서 3년 고 넘어가는 시즌에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빌레몬서도 인사말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옥중 서신들은 다 똑같아요. 처음에 인사말, 감사, 그리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는 세 가지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신학적인 교리적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그거와 목적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시에 지금 두 가지 편지가 전달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전달되기 때문에 빌레몬서에는 그와 같은 내용을 쓸 이유가 없어요. 이미 골로새서 안에 다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빌레몬서에는 그냥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는 그 이유만, 그 목적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동시에 쓰여진 편지에 같이 한 가지 빌레몬에게만 전달되어야 되는, 빌레몬에게 전달되는 개인적인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레몬서가 한 개인에게만 쓰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그럼 이 빌레몬서가 한 개인에게만 쓰여진 편지가 아닙니다. 수신자가 보면은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키포, 그리고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게 빌레몬서가 한 개인에게만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는 것을 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제일 첫 수신자는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앞으로 쓰여진 거 맞아요. 이 헬라어 원래 이 제목도 바로 그걸 반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비아라는 자매가 나오는데 아비아가 누구 같아요? 네? 아마도 빌레몬의 아내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네시모에 관련돼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습니다. 빌레몬에게만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어떤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남자 집사님한테만, 안병구 집사님한테만, 안 집사님 이것 좀 이렇게 부탁하는데, 그 나중에 박정 집사님이 들었어요.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죠. 그러면 안병구 집사님도 입장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걸 잘 알았어요. 빌레몬에게도 이야기하고, 빌레몬에게만 보낸 게 아니라 네 아내 아비아도 읽어라, 이렇게 보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키포는 골로새 4장 17절에도 나와요.
골로새 4장 17절에 아키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르라 그랬습니다. 지금 아키포는 골로새서도 읽었고 지금 빌레몬서도 동시에 읽은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그래서 골로새서의 아키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키포에 대해서 이 부분은 따로 그 골로새 교인들 중에서 아키포에게만 이 말을 따로 별도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르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당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였고 에바브라가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로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두기고편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안에 아키포를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르라. 이 말을 한 것은 지금 아키포가 골로새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에바브라를 대신해서 아키포가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는 일종의 대리자, 후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포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이제 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건물이 생긴 것은 3세기 이후에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200년 가까이 동안은 200년 동안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런 건물이 없고 다 어떻게 했어요?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골로새 교회는 어느 가정에서 모였어요? 빌레몬의 가정. 근데 꼭 빌레몬 가정만 모인 것이 아닐 거예요. 아마 수가 늘어났으면은 또 다른 가정에서도 모였을 것이고 또 다른 가정에서 모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통 그 당시에 한 집에서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보통 한 50명, 또 좀 큰 집은 100명. 이 빌레몬 같은 경우는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100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가의 다락방도 제가 가봤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거기도 좋게 100명 이상은 들어갈 것 같아요. 한 150명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로서 한 교회의 최대 구성원이 100명을 50명에서 100명 정도만 넘어가면은 또 리더가 생기면은 그 사람의 가정에서 또 이렇게 모이게 했죠. 초대교회는 그런 식으로 있어요. 그럼 골로새 교회도 똑같이 빌레몬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을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이다. 근데 그 전체 리더십은 아마 에바브라일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지금 여기 아키포는 그 중에서 한 골로새 교회의 공동체의 리더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전체 리더가 에바브라를 대신해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또 감사말이 나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들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들은 거야. 아마 에바브라가 얘기했고 다른 사람들이 그 골로새 가면은 빌레몬이라는 젊은 그런 여기 지주에 여기 이 당시 지주가 있는데 부자가 있는데 와 믿음이 좋대요. 사도님 하면서 막 소개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아마 빌레몬이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전부 다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을 말미암아 평안하였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여러분 중에 사도 바울의 이런 평가처럼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주인들 교회가 아주 평안했습니다. 어느 셀이 집사님을 통해서 편안해졌습니다. 이런 칭찬을 듣기 바랍니다. 반대로 어느 누구 때문에 그 셀이 아주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맨날 분란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예? 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그렇게 해서 1절에서는 동역자라고 호칭하고 7절에서는 형제로 호칭해요.
빌레몬이 그 사도 바울의 호칭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이 아무렇게나 막 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동역자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형제로 호칭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도 아마 이 에바브라 아키포에 이어서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리더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빌레몬이 나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9절을 보세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느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가리켜서 나이가 많은 나 바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때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가 60대 정도 됐어요. 60세 이상, 최소한 60세 이상. 지금 이 시기가 AD 62년이잖아요. 62년이고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가 한 33년에서 35년 그 사이에 회심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예수 믿고 나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됐었어요. 당시 60살이면 나이가 많은 거죠. 많은 건데, 근데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은 나 바울 하면은 지금 이 편지를 읽는 빌레몬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도 디모데와 같은 뭐 그런 나이일 가능성이 많고요. 적어도 30에서 40 그 사이일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뻘 되는 나이입니다. 근데 그 젊은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형성됐다는 것은 빌레몬이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입니다. 당시 골로새에서 부자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노예 오네시모까지 소유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당시 이제 지주들은 노예의 노동력을 통해서 농사나 뭐 여기는 지금 모직 산업이 많이 발전했는데 그런 모직 일을 하게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그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예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아마 그런 면에서 젊은 나이에 아마도 집에 유산을 가지고 이렇게 부자인 사람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는 오네시모에 대한 당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빌레몬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죠.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아까 제가 1절에 2절을 이야기하면서 수신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가 이 빌레몬서의 첫 번째 수신자는 빌레몬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자매 아비아, 그리고 세 번째가 아키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로새, 내 집에 있는 골로새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이 빌레몬서는 일단은 개인적인 편지는 맞아요. 그렇지만은 내용을 쭉 보면은 골로새 교회 전체에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한 특별한 당부를 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연장자로서 또는 영적인 리더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웬만하면 명령할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지금 빌레몬 오네시모를 보냈는데 웬만하면은 그냥 용서해주고 봐주고 이제는 뭐 이렇게 해. 내가 사도 아니야? 사도잖아, 사도.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 정중하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의를 더 갖춰서.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18절에 보세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읽을 수가 있는데 실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와 같은 부탁을 하는 정중한 부탁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실제적인 문제가 여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네시모가 노예잖아요. 근데 당시 이 노예 한 사람, 건강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얼마가 형성됐냐면은 500데나리온이라 그래요. 500데나리온이면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일하는 하루 일당이죠. 요즘 얼마인지는 여러분 대충 아시죠?
10만 원 정도 잡으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품꾼 말고 노동자. 그래서 10만 원으로 따지면은 5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가장 낮게 잡아도 5천만 원의 몸값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데, 이왕이면은 그 오네시모 내가 겪어봤는데 내 동역자야. 그리고 내게도 이제 유익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오네시모를 대할 때 형제로 대해야죠. 그리고 나를 대하듯이 대해야죠. 자, 이 말을까지 하게 되면은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단지 용서 차원이 아니라 도망갔던 노예가 돌아오는 것에서 이제 용서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동역자로 대해라, 형제로 대해라 막 그럴 때 빌레몬이 앞으로 오네시모에게 그동안 오네시모가 했던 그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없죠. 당연히 이전처럼 노예 취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빌레몬이 무슨 종을 두고 있냐. 근데 그건 지금 여러분 생각이죠. 그때 당시 이 종을 데리고 있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게 무슨 도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에베소도 그렇고 이 골로새서에도 보면은 상전들아 종들아 할 때 그 종들은 실제적인 이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 회사에 무슨 하급 직원이 아니라 사장 종업원이 아니라 실제로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도 이것이 허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이면서도 똑같이 이전처럼 그냥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데리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차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동역자로, 형제뿐만 아니라 동역자로 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속마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가치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잘 이해하시겠어요? 뭔 말인지?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지금 복음 안에서 오네시모를 새로 낳았잖아요. 영적인 아들이 됐잖아요. 가지고 지금 로마에서 데리고 있었어요. 보니까 오네시모가 너무 귀한 사역자예요. 근데 마냥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네시모에게는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원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근데 때마침 빌레몬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쓰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은 이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데리고 나의 사역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동역자로 되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내 승낙이 없으면 그것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고 자그마치 최소한 5천만 원의 재산을 지금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게 5천만 원 포기하고 그러니까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이 오네시모를 계속 일시킬 수도 있고요. 또 오네시모를 다른 데 팔게 되면 5천만 원이 생기잖아요. 실제적인 금전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넌지시 지금 13절 14절은 그거예요. 내가 데리고 싶은데 지금 실은 너와 오네시모와의 관계가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데리고 있고 싶다. 그래서 데리고 싶고 입대니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면서 그렇지만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하기 바란다. 사도 바울이 어쨌든 간에 마음으로는 오네시모를 자기가 데리고 있고 싶은데
빌레몬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먼저 풀어지지 않으면은 이것은 너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춰서 부탁하면서 어쨌든 내가 자의적으로 정말 자원해서 그 5천만 원을 포기하면서까지, 재산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결국은 다시 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보내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예. 그러면서 지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부터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단지 용서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친필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친필로. 웬만하면은 그냥 사도 바울의 친필을 썼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은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필로 쓰고 있다는 것을 직접 언급해요. 사도 바울이. 나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신중한 거거든. 친필로 쓴 거야. 하면서 지금 편지를 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을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니라. 근데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몸값을 갚은다라고 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에게 빌레몬이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은 오해가 충분히 가능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5천만 원을 갚을 수 있을까요? 못 갚을까요? 못 갚으죠. 지금 더군다나 지금 사도 바울이 뭐예요? 지금 선교 후원비로 살고 있는 더군다나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지금 나가서 지금 뭐 이래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 물론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 요즘 말로는 건축업자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뭐 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도 바울의 상황으로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갚겠다. 그 사람 빚을 나한테 돌려라. 라고 하면서 아주 이상야릇한 말을 해요.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이 나한테 빚을 줬는데 나 그거 말하지 않을게. 너도 나한테 빚진 거 있지 않냐? 말하지 않을게. 그러면서 나는 어차피 그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오네시모 몸값을 갚을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뭔지를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은 빌레몬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빚이 뭔 빚인지 알거든요. 금전적인 빚이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빚, 복음의 빚이에요.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에 빚을 진 거예요. 자, 이것은 5천만 원에 비교할 수 없는 큰 빚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영적으로는 나에게 빚진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복음의 빚을 진 거 아니냐. 근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너에게 빚 갚으라고 뭐라고 한 적 있냐.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러지도 않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대신에 오네시모가 너에게 진 이 5천만 원의 빚을 갚을 의사가, 내 빚은 아니지만은 그를 위해서 갚아줄 일단 의사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맞지. 따지고 보면은 나는 정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진 것이 5천만 원 갖고서도 갚을 수 없는 정말 귀한 것인데 내가 이 5천만 원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에게 준 은혜를 내가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마음이 들까 안 들까요? 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은 안 들어요? 그건 그거고 5천만 원 5천만 원이고 그래요? 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급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얘기하면서 그래
빌레몬아, 따지고 보면은 너도 나에게 그런 복음의 빚을 진 거 아니냐, 큰 빚을 진 거 아니냐. 근데 나는 그거 말하고 싶지 않다. 갚으라고 얘기도 안 할 거다. 그렇지만은 내가 오네시모가 너에게 지금 그 빚은 어쩌면 내가 지금 뭐 육신적으로 갚을 수는 없으지만은 나중에 꼭 갚을 테니까 지금 용서해줘라. 지금 용납해주고 그 빚을 다 청산해주고 이제는 그를 형제처럼 대하고 동역자로 대해줘라. 지금 그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21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이 편지를 썼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그렇게 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나 봐요.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빚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할 것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이 것들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거예요. 솔직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곤란한 문제죠. 자기가 진 빚도 아니고 오네시모가 진 빚이지만은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중보자의 입장에서 지금 빌레몬에게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그렇게 해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 빌레몬서가 마칩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굉장히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빌레몬서가 신약 성경의 한 위치를 차고 있을까?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빌레몬서 갖고 무슨 묵상이 돼요? 뭐 빌레몬서 갖고 무슨 설교가 돼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빌레몬서 갖고 설교하신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들어봤나요? 거의 안 하죠. 목사님들이 피하는 몇 가지 성경책들이 있어요. 너무 어렵거나 할 말이 없거나 그렇잖아요. 무슨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기 힘들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빌레몬서도 저도 한 번도 빌레몬서 갖고 설교한 적이 없거든요. 최 목사님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빌레몬서가 왜 성경에 들어갔을까? 이번에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방금 조금 전에 이 빚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빌레몬서를 신약 성경 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 간의 이 관계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 얻은 성도들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서는 영적인 빚을 진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빚독촉을 안 하겠다. 굳이 그것을 빚 갚으라고 얘기 안 하겠다. 다시 말해서 탕감해 주겠다. 이게 마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면은 23절부터 35절까지 나오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아시죠?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종의 빚을 그 주인이 탕감해 줬죠.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도 또 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뒤에 보면은 100 데나리온 빚진 자.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 데나리온 빚진 자를 빚을 어떻게 했어요? 탕감해 줬나요? 탕감해 주지 못하고 그를 오히려 옥졸에 내어주는 그렇게 일을 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장면과 이 장면을 오버랩시키면은 이해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지금 빌레몬은 영적으로는 하나님한테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의 역할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위치죠.
그런데 그 빌레몬이 보니까 빌레몬에게 육신적인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오네시모입니다. 5천만 원입니다. 솔직히 그 1만 달란트와 이 5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500데나리온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영적인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았으면 너 또한 똑같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5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5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500데나리온은 작은 돈이 아니지만은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영적인 빚을 졌다면은 마땅히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충분히 빌레몬이 이해할 것을 알았어요. 기대했어요. 믿어 의심치 않고. 그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마태복음 18장을 예화로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딱 해가지고 편지에다가 딱 썼으면은 빌레몬이 바로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마태복음 그 이후에 쓰여졌거든요. 뭔지 아세요? 그 이후에 기록됐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빚진 것에 대한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리적인 측면에서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는 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또 마태복음 18장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바로 이 마태복음 18장에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자기가 탕감받은 은혜를 자기에게 빚진 자를 다시 탕감해 줄 수 있는 첫 번째 선택과 또 여기 18장에 악한 종이 한 것처럼 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도 빌레몬은 선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빌레몬서는 단지 그냥 어떤 뭐 빚과 관련돼서 종과 주인과 관련돼서 그런 어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의 메시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그같이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레몬에게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자매 아피아 그리고 아키포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아마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빚의 탕감을 받았다면 너희 또한 너희에게 빚진 자를 이와 같이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를 형제로 대해줄 것을 그것을 명령하기 위해서 이 빌레몬서를 하나님께서 신약성경 가운데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끝나겠습니다. 빌레몬서가 이런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여러분 이제 빌레몬서 이제 내일 모레 언제부터 하나요? 주일부터 하나요? 하게 되면은 이 빌레몬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더불어서 묵상하길 바랍니다.